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오직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며 자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5장을 통독합니다. 5장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첫 번째 5장 1절에서 9절. 바벨론 최후의 왕 벨사살의 성전 기명 모독과 손가락의 왕궁 벽면 신비 문자 기록 사건. 1절에서 4절. 벨사살 왕의 잔치 배설과 하나님의 성전 그릇 모독.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시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와 그것으로 술을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며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5절에서 6절. 손가락의 출현과 왕궁 벽면을 향한 이해할 수 없는 문자의 기록과 벨사살의 경악.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씀. 왕이 그것을 보고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며 두려워함. 7절에서 9절. 벨사살이 포상 약속을 하며 신비 문자 해동 명령을 내리다.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라. 이 글자를 해석하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지혜자들은 해석하지 못하고 벨사살은 크게 번민하고 두려워하더라. 다니엘서 5장과 6장은 다니엘서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으로 바벨론의 마지막 시대의 사건입니다. 주전 539년 바벨론이 멸망하는 당일에 있었던 벨사살의 성물 모독 사건과 신비 문자 출현 사건을 기록한 5장은 두 문단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9절은 잔치를 하는데 손가락이 나타나 두려워 떠는 장면이고 10절에서 31절은 신비 문자 해석자로 다니엘이 서서 그 해석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메대 사람 다리오에 의해서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그 나라가 다리오에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성취는 바로 당일에 성취되었습니다. 5장에서 대제국 바벨론의 멸망과 메대 바사 과도 제국의 출현은 세계사에서 너무나 큰 대변혁이었으며 그 배후에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당사자로 친히 경험했던 제국의 멸망과 생성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신학적 관점에서 기록하여 대제국의 멸망의 진정한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크게는 금신상의 계시를 통해서 이제 은으로 만들어진 신상의 가슴과 팔에 해당하는 바사 제국이 등장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좁게는 성전에서 약탈해온 거룩한 그릇들을 술 마시는 데 사용하여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신들이 섬기는 거짓 신들을 높이는 바벨론과 그 나라의 통치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두 번째, 5장 10절에서 31절. 다니엘이 신비 문자를 해독하고 그 예언이 당일에 실현되다. 10에서 12절. 태우가 벨사살에게 해석자로 다니엘을 천거하다. 10절. 왕비가 왕이 잔치하는 궁에 들어와서 왕께 인사함. 11에서 12절. 왕비가 신비 문자 해석자로 다니엘을 천거하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입니다. 다니엘을 부르소서. 10절에 나온 왕비는 벨사살의 어머니 니토크리스인 것 같습니다. 그녀는 당시 왕궁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녀는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신하들을 통해 왕궁 잔치에서 발생했던 소란에 대해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왕의 부름과 상관없이 그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13에서 17절. 벨사살이 다니엘을 불러 신비 문자 해석을 요청하다. 왕이 다니엘에게 상 줄 것을 약속하며 해석을 요구하다. 다니엘은 상급을 거절하고 글자를 해석해 주려 하다. 18에서 24절. 다니엘이 신비 문자 사건의 원인을 지적하다. 18에서 21절. 선왕 느부갓네살의 교만과 광인 추방 생활 사건 진술.
그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들짐승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시며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22에서 24절 선왕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답습하여 하나님 모독을 자행한 벨사살의 행태 지적. 당신은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마셨고 죄를 지었나이다. 그래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25에서 28절 다니엘이 신비 문자를 해석하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여 이 나라를 끝내고 이 나라를 바사 사람에게 주리라. 29절 벨사살이 다니엘을 향해 포상하다.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며 조서를 내려 다니엘을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30에서 31절 다니엘이 해석한 신비 문자 예언이 당일에 실현되다.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니라.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의 나이는 62세였더라. 당시 메대 바사 연합군의 지휘관은 고브리아스로 알려진 구르바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고레스 왕에 의해 임명된 연합군 지휘관이었지만 원래 바벨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보니두스 통치 시절 그 왕을 위해 일한 고위 방백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과 더불어 사냥을 나간 일이 있었는데 당시 자신의 아들과 느보니두스의 아들인 벨사살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사냥하는 공훈을 세우자 벨사살이 이를 시기하여 그를 살해해 버렸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고브리아스는 바사의 고레스 왕 수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을 보면 벨사살 왕은 술잔치를 벌이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들을 찬양하는 도중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왕궁 벽에 글씨를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를 해석하지 못해서 번민하고 괴로워합니다. 세상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결자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그분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분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멸시하는 자들은 반드시 파멸할 것입니다. 30절과 31절을 보면 다니엘이 신비 문자를 해석한 당일 벨사살에게 심판이 임하였고 그로 인해 그는 죽임을 당하고 그 나라 곧 바벨론은 멸망을 당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가 임한 것은 바벨론 왕 벨사살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우상을 숭배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을 술 마시는 데 사용하여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입니다. 벨사살은 이처럼 가증하고 악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곧바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경배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를 멸시하는 자를 향해 심판하시며 파멸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만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 길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해결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런 주님을 바로 알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주를 의지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떠한 순간에서도 주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의 삶을 통해 세상의 많은 사람도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힘과 능력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